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설명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명절이 되면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무슨 덕담을 나눌까? 어떤 좋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덕담들을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올 명절은 건강하세요. 또 돈 많이 버세요. 또 시집장가 잘 가세요. 뭐 이런 덕담들을 많이 나누곤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의 덕담과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덕담이 좋을까라고 고민하게 되었을 때 오늘 이 전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덕담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씨를 뿌리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온 가족과 함께 하늘의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바라옵기는 함께 모이는 우리 가족들 간의 모임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눌 수 있는 덕담은 무엇이냐? 오늘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씨를 뿌리세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세요. 씨를 뿌리세요. 자,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방금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파종, 씨를 뿌리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파종을 합니까? 땅을 파고 씨를 따로따로 이렇게 넣고 흙을 묻어가지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씨를 이렇게 모아놓은 씨 포대기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흙 뿌린다는 겁니다. 흙 뿌리다 보니까 손목의 이 각도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비유처럼 때로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운이 안 좋으면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상황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같이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바람의 세기, 풍세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풍이 많이 부네? 오늘은 씨를 뿌리는 것이 좋지 않겠다.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느냐?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이 또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이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죠.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매우 메마른 지역이고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구름의 모양을 보면서 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냐? 씨를 뿌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씨까지도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름을 바라보는 것은 씨를 뿌린 자에 있어서는 당연히 고려할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것, 또 구름의 모양을 보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고려할 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지혜로운 행동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요. 비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파종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도 어떻게 한다? 거두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요, 풍세를 보면서 구름을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판단이 결국은 무엇을 하게 하느냐?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무 신중해지니까,
너무 많이 따져보다 보면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참 많지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지금 결혼하기에는 내가 돈이 너무 부족해. 지금 신앙생활하기에는 내가 너무 바빠. 우리는 이런저런 풍세와 구름을 보면서 정작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을 미루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두 부류의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종류는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도무지 움직이지 않아요. 왜요? 완벽할 때 일을 해야 결과도 완벽해진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완벽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는 어떠느냐?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최선의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시작해보자. 시작해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를 따져보면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역량을 집중하지 못할까? 왜 그들에게 열심히 해야 될 신앙교육을 머뭇머뭇할까? 대부분의 이유가 그런 구름을 바라보거나 풍세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 아이가 고3이거든요. 대학 가고 나서 신앙생활 잘 시킬게요. 목사님, 우리 애가 사춘기라서요, 제가 건드려도 터지거든요. 좀 잠잠해지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시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때는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입시가 끝나면 취업의 바람이 불고, 취업을 하게 되면 결혼의 구름이 낍니다. 결혼에 성공하면 육아의 풍세가 자꾸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세를 살피고 조건을 따지다 보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느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사기의 말씀과 같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응급환자에게는 골든타임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에 대고요, 이 골든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람이 불어도 심어야 됩니다. 구름이 없어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세상은 아직 아니야라고 하거든요. 넉 달만 기다려보라고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눈을 들어 저 밭을 보라. 눈을 들어 우리의 가족을 봐라. 지금이 바로 이때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는 무엇이냐? 이 상황을 분석하는 똑똑한 머리보다는 그 풍세와 구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설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시게 되면 먼저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는 뭘 시작해 보겠니? 올해는 뭘 할 예정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덕담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도전해 보세요. 그래, 시작이 반이니까 이제 나머지 반만 올해 열심히 해보면 되겠다. 잘해보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렇게 덕담을 건네주십시오. 어머니,
올해는 하고 싶은 그 일을 꼭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버지,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이 안 좋다고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도전해 보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지혜인의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그 풍세를 넘어서는 씨를 뿌리는, 온 가족이 함께 씨를 뿌리며 결실을 바라는 그런 귀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 자, 5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 5절 말씀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너가 바람의 길을 알 수 있니? 너가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있니? 너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가 있니?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뭘까요?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요, 바람이 앞으로 어떻게 불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초음파가 발달했다 할지라도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사실 우리는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바람은 붑니다. 이 태중의 아이는 자라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은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 서울에서 군성교 조찬 예배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예배학을 전공하면서 세례에 대한 논문을 쓰셨대요. 그리고 당시는 세례에 대한 논문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세례하면 이 목사님의 논문이 많이 인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논문의 마지막에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군대에서 주는 세례를 이렇게 아주 가혹하게 비판하셨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세례는 제대로 된 신앙과 온전한 훈련 이후에 결단을 통해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군세례는 부족하다. 그렇게 보내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논문 부분에서 군세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요, 이따금씩 새신자들을 만나고 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과정을 듣게 되셨는데 정말 군에 스쳐가듯이 받았던 이 물세례가 나중에는 그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어서 결국은 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셨대요. 물론 그 논문을 교정할 마음은 없으시지만 이런 마음이 있으셨대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우리의 지혜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 세례는 너무 부족해. 하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는지 사실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죠?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때요?
니느웨를 구원할 마음이 없었죠. 심판을 외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뭐라고 외치든 어떻게 설교하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설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시면 이런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무슨 힘든 일이 있었니? 어려운 일이 있었니? 그때 몇 마디 대답을 해준다라면 이렇게 덕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힘들겠구나.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셨을 거야. 그 하나님을 신뢰해보고 다시 해보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설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실 우리는 흙덩이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이란 불로 우리를 단련하시면요, 그 흙덩이는 무엇으로 변하게 되느냐? 순금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더라면 그 고난마저도 신뢰할 수 있을 때 흙덩이와 같은 우리는 순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고백을 욥기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가족들에게 이러한 하늘의 덕담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당신을, 우리 자녀를,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번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덕담은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아침에 씨를 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녁에 씨를 뿌리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때가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았잖아요. 첫 번째는 씨를 뿌려라, 도전하라.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 씨를 뿌렸으면요, 뿌리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다라면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순종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쉽게 포기를 합니다.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포기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안 좋더라. 그래서 포기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어떤 것을 또 이런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재능의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환경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끈기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차이를 만들어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러진대요.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 때 최가원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밀라노 올림픽에 금메달을 획득했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그 과정들이 나오더라고요. 3차 시도까지, 결선에 올라가서 3차 시도까지 하게 되는데 1차 시도 때 너무 크게 넘어졌어요. 들어보니까 큰 부상이 있어서 큰 수술을 했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넘어져가지고 처음에는 기권을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아버지가 이 최가원 선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가훈아, 포기하지 말자. 아프니? 혹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너가 준비했던 조금의 동작이라도 해보자.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2차 시도를 했죠. 또 넘어졌습니다.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마지막 3차 시도까지 또 다시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을 때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잠언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넘어지면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요, 너무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요, 공부가 어려워서 포기한다고 하고, 관계가 어렵다고 학교 안 간다고 하고, 진로가 막막하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덕담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말자. 다시 해보자. 그 최가원의 아버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배우자들을 보세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지쳐 있습니다. 가정일이 버겁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를 받아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덕담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해봐요. 우리의 부모님 어떻죠? 나이가 들어서 무기력해 하십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의욕이 없으십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적응하기가 힘이 들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에게 우리가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효도는 뭘까요? 어머니, 아직 하실 일이 많으시잖아요. 나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나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저녁에도 절대 손을 놓지 마세요. 그 인생의 저녁에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그 다음날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그는 도망을 칩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그는 이렇게 읊조립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포기하셨나요? 아니죠. 천사를 보내셨고 그 손에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도다. 엘리야야, 내 인생의 저녁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나는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우리 끝까지 함께 해보자. 포기하지 말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올 한해 어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때가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의 저녁에도 절대 손을 놓지 말자. 물론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잘 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계속하는 사람만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꼭 이 마지막 덕담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때에 당신에게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설 명절이 풍성한 기쁨과 교제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설 명절을 맞아 세 가지 덕담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풍세를 넘어 도전하십시오. 씨를 뿌리십시오. 두 번째, 나와 함께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의 저녁에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 손을 놓지 맙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로 거두는 기쁨이 우리 2026년도 한 해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 명절이죠.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들이 모일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그 하늘의 덕담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